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오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월달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1년의 6분의 1이 벌써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이루시고 싶으셨었던 그런 계획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계획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벌써 포기하거나 낙심해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월달은 개학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세는 또 개학맞이 특세이고요.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특세에 대해서도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새벽마다 부어짐을 기대하시면서 또다시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계획과 또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좀 힘있게 외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또 그것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해야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을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매일 외치기 때문에 그냥 외치는 순서로서 그것을 참여한다면 이 고백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담임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건데 저도 해보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삶을 살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기준과 목적과 방향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다. 그런데 이것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인데 이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 너희가 나의 백성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그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 바로 십계명의 전체에 나오는 그런 풀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 헷갈리거나 조금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언약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시며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안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죄부터 작은 죄의 순서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위에 있고요. 이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크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찌 보면 기억하기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이고요. 다섯 번째고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요것이 10계명의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이러면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라라고 주셨었던 이 계명의 뜻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1에서 4계명까지로서 그들이 살게를 하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서 5에서 10계명까지의 모습을 살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 함은 그것을 지킬 때 더 큰 능력과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새끼를 꼬았었던 그 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내가 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언약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걸 안 지키면 너희가 꽝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로서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이 왜 주어졌을까?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의 자존감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늘 벽돌을 굽고 주인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고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 벌을 받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40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주어진 목적과 의미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특별한 사람들로서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며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이전까지 그렇게 살지 못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셔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만 이 언약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문제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나가는 길에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고요.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었던 언약은 그러면 너무나도 어려운 언약이었는가? 하나님이 참 신이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참 신이니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분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를 드려라.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심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보통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이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얼마 만에 이 언약을 깼을까요? 1년이 걸렸을까요? 한 달이 걸렸을까요? 일주일이 걸렸을까요?
당일에 어깁니다. 아니, 그 율법, 그 언약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 언약을 다 어겨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는 언약을 받고 있는 그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그 언약을 어겼던지 십계명에 있는 그 모든 언약을 어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송아지를 바라보며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외칩니다. 또한 아론이 말을 해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장 5절 말씀인데요,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았고요. 또한 다음 날을 한 날을 정하여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말씀을 보면 그 다음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절일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도 드리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날을 정하고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계명들은 어떨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32장 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모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금고리를 내놔라 라고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믿음으로써 신앙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부모가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자녀의 것까지 취해서 그것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즉 부모로서 존경받을 그러한 부모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때문에 3,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었던 말씀 속에 이제 뛰놀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었었는데요, 그 뛰놀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어떤 음란한 것을 행하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음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훔쳐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금송아지를 향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주셨었던 그 언약을 그들이 그것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것 모든 것을 어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잘못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라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아까도 읽었었는데요, 32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인데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답니다. 일부 예배 7시 드리는데요. 저희들도 설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면 참 시간이 이른 시간이라 주일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고리를 갖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금송아지가 금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 금을 어디서 취했느냐? 귀에 있는 고리에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에 있는 고리는 뭐죠? 귀걸이죠. 귀걸이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귀걸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크면 귀가 이상해지겠죠. 그 작은 것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갖고 왔고 얼마나 열심히 갖고 왔는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른 삶의 목적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열심을 보이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인간은 여유가 있을 때 죄를 짓게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많을 때, 그리고 돈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보다 우리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것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런 잘못된 죄를 저질렀었던 이유, 그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늦어질 때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으로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큰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첫 축복을 주셨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이 태어난 때는 100세,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응답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엄청나고 빨리빨리 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축복과 응답은 굉장히 더뎠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딤을 견디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에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웠습니다. 그 3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후반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맞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죠.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이렇게 섬기고 많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런 것들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잘못된 판단,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잘못된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또한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 아론이었는데 불구하고 백성이 우리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고 그것을 막아야 될 아론이었는데 그것을 그 스스로가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제단을 쌓아주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가 어렵고, 특별히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여나 주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언약 가운데 신실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듦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축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물품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 물품을 가지고 만드는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의 것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썼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실수도 있었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요청할 때 많은 것들을 얻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와 구원과 모든 물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드릴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3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들을 세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또한 세우셨는데 그들 역시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그 성막을 짓는데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 물품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물건이 가진 그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를 잘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가진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마음의 자원에서 드려진 물건과 그 다음에 재능으로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요, 회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길을 떠날 때 그 앞에서 인도하는 법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능력을 들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귀한 성막을 통하여 예배와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백성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날아오는데 너희가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오직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죄악 가운데 있었고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어길 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명과 삶의 목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감으로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셨었던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그 사실은 분명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눌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듯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에서 안심을 받고 무언가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라 말씀하시며 너무나도 당연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우리는 과연 어떤가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는 않겠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분명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주 혹은 드러나게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역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모든 율법을 주시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죠. 사람을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음란한 생각을 가진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 돌판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 죄악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막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과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헌신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또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섬김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필요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런 헌신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남는 시간 혹은 남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혹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주신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축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